아멘이 없네요. 네. 아침에 이제 이 교회 밖에 이렇게 정리하다가 지나가는 그 라틴 남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가 교회 주변에는 그 남미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들이 남미 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부에노스 디아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국으로 이 웨슬리 성지 순례를 가는 도중에 영국 옆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나이지리아? 저 이번에 처음 알았죠. 프랑스입니다. 저 프랑스 잠깐 들렸는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 닮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해저 터널을 뚫어서 기차로 한 2시간 반이면은 런던에서 파리까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오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두 나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14세기 전 동안에는 이 14세기가량에는 그 100년 전쟁이라 해서 서로 100년 동안 싸울 정도로 유럽에서 서로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였지만 이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전혀 다른 결과로 서로 다른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산업혁명 하면 우리 경제아버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근데 이제 이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이 기계와 기술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이 그 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구조들이 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게 너무 갑자기 바뀌었다. 꼭 리볼루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발명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입니다. 전에는 이 말이 끌어야 되는 사람의 힘으로 하고 말로 끄는 일인데 말로 끌어봤자 몇 사람을 태우고 짐을 얼마나 옮길 수 있을까? 그러니 증기 기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말의 1000배 만반화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 또한 그 외에 이 면화에서 솜을 뽑는 기술, 또 옷을 만드는 기계 이런 것들이 잘 계속 개발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산업 전반에 불과 5년,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전에는 이 농업 위주의 그리고 손으로 하는 수공업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10개 만들던 것이 이런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1000개, 10,000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10개 만들어 팔아서 별로 많이 파는 사람, 적게 파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이 없었는데 왕 위에는 부자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많이 만들어 팔다 보니까 1000개, 10,000개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쌓이는 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제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산업혁명으로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뭐하고 맞서게 돼요? 왕하고 맞서게 돼요. 왕이 별건가? 우리도 힘을 합치면은 왕의 힘을 맞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이 자본가들을 비롯한 시민 세력과의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전체에 퍼진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산업혁명을 놓고 이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가, 이웃에 있는 두 나라가, 유사점이 많은 두 나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프랑스는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자본가들이 힘을 얻게 되고 시민 세력과 규합을 해서 이 왕의 힘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의 그 프랑스의 왕이 그 유럽의 어느 나라 왕보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루이 16세와 그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 앙뚜아네트. 시간을 거의 이 척박한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가봤습니다. 반나절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이 궁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궁전 밖에 있는 그 가든, 백야드 그것도 한 부분만 돌아다녔어요. 이 밖에 안에 있는 그 더 큰 가든으로 들어가려면 또 돈을 더 내야 되고 또 그거만큼 같은 사이즈의 마리 앙뚜아네트 가든과 궁전이 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갖춘 궁전이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궁전입니다. 결국은 이 시민 세력과 자본가들이 이 루이 16세와 왕비를 붙잡아서 처형을 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는 과중에, 그것을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는 과중에 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왕당파와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과의 그 전쟁이 아주 피비린내나는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 피해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왕정 체제에서 근대 민주 시민 사회로 프랑스가 이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산업혁명, 똑같은 자본가,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영국은 피해 혁명이 없었습니다. 피해 혁명이 없이 자연스럽게 근대 민주 시민 사회로 이동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 영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면서 역사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은 이 두 나라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왜 하나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을 죽고 왕과 왕비까지도 목이 잘려서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었지만 왜 한 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이 똑같은 과정을 이루어나가고 있을까? 이 토마스 카일라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기에 영국을 피해 혁명, 폭력의 혁명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 그 한 사람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온 영국이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결국은 이 요한 웨슬리라는 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프랑스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겪었고 영국에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 민주사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또 어느 번역에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과연 누굴까요? 어떤 분은 우리 그 코코아 브랜드 중에 네슬레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코아, 이 핫초콜릿하고 연관 지으는 분이 있어요. 웨슬레와 네슬레.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앞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몇 주 동안 그 존 웨슬리 성지순례, 웨슬리 필그리메이지를 다녀온 내용과 그리고 저보다 먼저 다녀오신 이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 또 웨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내용,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웨슬리를 통해서 과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부흥이 그 영국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영국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식민지였던 신대륙 미국에까지 그리고 한국에까지 전 세계로 어떻게 그것이 넘쳐나고 확장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주에 한 곳씩 하겠는데 가장 먼저 어떤 곳을 먼저 웨슬리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곳을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태어난 맞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집. 이제 그것이 웹워스라는 곳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웹워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그 웨슬리가 공부한 어디죠? 옥스포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웨슬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 웹워스라는 그 마을, 조그마한 마을을 통해 우리는 이 영적인 부흥을,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시작. 아침에 이제 권사님을 어느 권사님을 뵀는데, 아유 며칠 만에 오랜만에 뵀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영국 가서 선물 사오셨나요? 그러면서 버버리 코트, 영국의 명물 버버리 코트를 사오셨나요? 저는 이 버버리가 그렇게 흔한 건 줄 몰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버버리 매장이 있고, 이 지하도에서 구걸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거린도 버버리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선물은 사오지 못했지만, 이 어떻게 하면은 제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 제가 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첫 번째 이 웨슬리가 태어난 그 웹워스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그 광장입니다. 저것이 이제 마켓 크로스라는 돌인데, 그 광장 한복판에 그 당시 영국에는 저 돌로 된 큰 십자가 기둥들이 영국의 주요 도시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어서 마켓 크로스. 그 이유는 이 마켓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 그리고 마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마을 한복판 그곳에 저 마켓 크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웨슬리는 자기 고향 땅에 이제 중년과 노년, 집이 다 딴 데로 이사가고 고향 땅을 찾아왔을 때 처음 마켓 크로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보면 이제 동판으로 웨슬리가 설교했던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그 웨슬리가 묵었던 호텔, 지금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레드 인이라는 그런 레드 라이온이라는 그런 호텔이 지금도 그대로 하얀 건물 호텔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면은 저 마켓 크로스에서 마을의 한 중심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저 웨슬리가 자라난 저 곳이 나오게 됩니다. 저곳에서 태어났는데, 저희가 태어날 때 집은 3살 때 불이 났기 때문에 새로 지은 집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목사관의 사택으로 저곳에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저런 그 3층의 그런 건물 가운데 저런 거실들이 나오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주방, 식탁이 나옵니다. 웨슬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교육과 지식교육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주로 이 식탁에서, 주방의 식탁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웨슬리의 어머니는 이 수잔나 웨슬리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 당시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청교도 퓨리탄이었던 이 웨슬리는 그 당시 그 영국 여인들이 받지 못했던 그 고급 교육을 아버지의 그 개방된
그런 의식 때문에 고급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같은 교육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저구돼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다음 화면에 먼저 이 지식을 전달합니다. 아이들에게 알파벳, ABC를 가르치면서 책 읽는 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학과 과학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신앙교육,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한다는 게 그냥 흔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자녀를 위해 기도하였더라. 근데 혹시 이 수잔나 웨슬리가 낳은 자녀들이 몇 명이었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17명? 오, 비슷합니다. 19명을 낳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9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3명, 4명만 키워도 정신이 없는데 19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물론 그 19명 중에 6명은 그 당시 천연두와 이 전염병 때문에 잃고 13명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일 1시간씩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하고 끝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그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 수잔나는,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말로 자녀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돋아 줍니다. 그래서 매일 기록에 보면은 매일 9시가 되면은, 밤 9시가 되면은 잠자기 전에 자녀들을 10몇 명 되는 아이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또 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들 보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위대한 아이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런 문답이 끝나면 아멘 하고 다 각자 잠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역사를 창조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변화시켰고, 그곳에 있던 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이 찰스 웨슬레가 주옥 같은 찬양시를 쓰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찬양시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도 여러 곡들이, 찰스 웨슬레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곡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 595장. 제가 이 목이 잠겨서 찬양은 못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어머니에게 받은 그 신앙과 믿음을 늘 그 같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본분이 하나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주를 높이는 그것이 내 본분이고, 남들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와 같이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와 용기의 말을 심어주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 웨슬레에게는 더 특별하게, 왜냐하면 이 3살 때 집이 불이 나서 요한 웨슬레가 타 죽게 되었을 때 극적으로 그 불길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요한 웨슬레에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 너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너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너를 그 불길 속에서 구원해 내셨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아이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또한 칭찬해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신앙의 본을 몸소 실천하며 행동하는 본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73세, 수잔나 웨슬리가 73세가 돼서 소천할 때가 다 되었을 때, 수잔나 웨슬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의심이 조금 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이나 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어머니는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텐데 내가 숨을 거두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로 울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찬양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불러다오. 이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 소천하게 됩니다. 수잔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서 그 자녀들에 의해서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이 꽃을 피게 됩니다. 이는 마치 디모데가,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잘 전수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여 이 청결한 양심으로 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섬겨오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리고는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손에 거치었는 믿음이 있을 세상이라. 이는 먼저 내 전속을 쫓아 내 어머니 예수에 이르니 내 세상을 하시나라.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것이 다시 어머니에게 전수가 됐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디모데 너에게까지 그것이 전수된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조상적부터 내려온 믿음이 너에게까지 이르렀구나. 그와 같이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끔찍했습니다. 특히 요한 웨슬리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요한 웨슬리가 자기의 집과 사역하는 교회를 이 지방에서부터 런던으로 옮겨서 그 런던에 자기의 집과 사역하는 그 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의 중심 사역지를 건축할 때 어느 장소에다가 자기의 집과 그 사역지를 건축을 하였는가 하면은 어머니의 산소가 보이는 그곳에 터를 잡고 자기의 집을 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자기의 사역하는 큰 건물을 짓게 됩니다. 저는 함께 갔던 이 동역자들이 그 집, 웨슬리의 집 런던에 있는 3층에서 창문으로 막 뭐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게 뭘 보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서 과연 수잔나 웨슬리의 산소가 보이는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를 받아보면서 50, 60, 70이 다 된 이 웨슬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어머니가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기억했을 것입니다. 너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불길 속에서
너를 건져내셨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런던의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은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방치되는 그런 뉴스들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잔나와 같이 신앙의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도 자녀들이 바라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간절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할머니 할아버님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부흥을 준비하는 이 웨슬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 웨어워스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부흥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쪽으로 시작. 그 당시에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 천주교와 개신교. 1500년 중반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16세기 말 17세기 18세기부터는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영국에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할아버지는 이 개신교였고 또 아버지는 또 천주교였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이 신앙적인 갈등이 심했는데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박해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왕이 될 경우에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왕이 되면 오히려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경 이 캐톨릭,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는 로마 캐톨릭과 분리된 영국만의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영국만의 캐톨릭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캐톨릭을 믿는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위험을 피해서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0여 명이 그 개신교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에 도착한 것이 미국 이민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 이와 같이 개신교, 청교도를 믿는 이 개신교의 사역자인 할아버지와 또 이 캐톨릭 계통의 영국 이 국교를 믿고 사역하는 그 목회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이 웨슬리는 태어납니다. 웨슬리는 어떠한 길을 걸었을까요? 할아버지를 따랐을까요? 아버지를 따랐을까요? 웨슬리는 이 중립의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갈등 가운데 중립에 선 웨슬리. 그래서 이 평생을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그 개신교의 바탕을 둔, 그 교리의 바탕을 둔 그 영적인 부흥운동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영국 국교회, 캐톨릭에 속해 있는 영국 국교회 소속이라고 늘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영국 국교에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웨슬리의 태도. 옥스퍼드 대학의 펠로우, 지금 말하면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지만 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웨슬리였지만 그 마음은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불길을 받아서 영국 방방곳곳으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에서는 이성과 체험을 같이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중립, 어느 한쪽, 극단으로 처할 때는 분열이 나오게 되지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분열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이 분열이 적은 그 같은 교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상대방을 용납하시는 그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이 또 하나를 보면은 부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 훈련을 시켜주는 어머니. 그렇지만 이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웹워스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목사로 부임하러 왔는데, 영국 국교의 사제 목사로 부임해 왔는데, 그 마을은 개신교들이 주 대다수를 이루는 그 시골